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번민된 마음들을 다 걷어가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가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근심과 걱정 하나님 다 주님께 맡기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아버지 서로 말씀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당시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즉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를 믿어 거룩한 후에 받은 세 가지 선물이 무엇인지 진짜 성도가 자신에게 닥쳐오는 시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행실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없어질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영원한 보혈로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는 영적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성도들이 갖게 된 영적 보화가 무엇인지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보화를 받은 성도들이 지금 정착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했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버려야 할 성품과 성향에 대해서 5가지를 꼭 집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이었습니다. 악독은 단순하게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악이 습관화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행동으로서 자신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안 좋게 대하는 습성입니다. 특별히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도 모든 것이 다 싫은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꼴도 보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잔인할 정도로 거칠게 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의 나쁜 사장님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과 유럽 사람들에게는 잘해줍니다. 근데 동남아나 남미, 아프리카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 외지에서 건너온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도 현지인들에게 이런 안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독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죠. 기만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기 위해 흉계를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금융사기, 펀드사기, 전세사기가 난무합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것은 이 딥페이스 기술이 발달로 어떤 사람의 목소리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도 않는 말을 한 것처럼, 하지도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조작할 수가 있다고 하죠. 얼마 전에는 AI가 생성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습니다. 언뜻 보면 진짜인 것 같죠. 그런데 모두 가짜입니다.
AI가 합성을 한 것입니다. 구별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갈수록 기만적인 행위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잭 GPT는 좋은 점이 참 많은 것입니다. 도구이죠. 근데 이런 기만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잭 GPT는 오픈 AI가 2022년 11월 30일에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서 오픈 AI가 만든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인 GPT 3.5 언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합성력이 많아가지고요. 어떤 질문에도 다 답을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논문 작성이 나오고 번역도 되고 노래 가사 작곡도 되고 코딩 작업도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빛을 발하는 것은 법률 자문은요. 일반 변호사들이 옆에 있는 사무직원을 쓰지 않을 정도로 물어보면 뭐 바로바로 법률 조항을 알려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기존의 AI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의 단점은요. 모른다는 답변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나 이거 몰라. 이 소리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질문을 하든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든 어떤 데도 그럴듯한 대답을 쫙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확인이 안 돼요. 전문가들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 세계인을 상대로 엄청난 기만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세상이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막 영화에서 보는 막 스카이넷이 그 컴퓨터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시 낯선 곳에 정착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도 현지 사정을 잘 몰라서 현지인들의 속임과 기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기만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외식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속마음과는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신을 치장하는데 정말 많은 돈을 씁니다. 최근에 옛날 김연아 선수가 입은 패딩이 1,000만 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진짜인지 어쩐지 몰라도. 떨려서 입겠습니까? 근데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하지 않는 면에서는 속이는 면도 있는 거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곳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어떤 유력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의 도움을 받으면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를 열심히 섬겼을 것이지만 결국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손해보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눈물을 흘린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식에 대한 얘기를 했죠. 다음은 사기입니다. 사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서 뺏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보다 인기 있는 것을 싫어하여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잘 살고 더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것을 싫어해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게 없거든요. 뭐 얼굴이 빠진 것도 아니고 몸무게가 빠진 것도 아니고 키가 빠진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너무 잘나면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리라고 별의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잔인하냐면 끌어내릴 때까지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현지인들 중에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잘 정착하여 안정된 직장을 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서 악한 말과 행동으로 괴롭힐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은 비방입니다. 비방은 중상모략하거나 악한 말을 지어 나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나쁘게 평가합니다. 하지도 않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우기기도 하죠.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가짜뉴스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지 몰라요. 기술이 발달되니까요. 진짜인 것처럼 막 사진도 올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오해와 비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낯선 곳에서 왔지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감시했을 것이고 괜한 오해로 엄청난 비방의 소리를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정착한 곳에서 당했을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을 꼭 집어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현지인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버리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악한 습성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항상 입고 다니는 옷과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습니다. 악한 말도 쉽게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쉽게 해요. 왜? 자신이 옷을 입는 것처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벗어듯이 그런 습성들을 버리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런 습성들이 다 있기에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당한 것만큼 갚아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베드로 사도가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맡기라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은 꼭 실천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음을 알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악독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성도들은 주님께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고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악행을 자신의 복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 영은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요. 최근에 신동원 조유진 집사님 집에 귀한 선물이 왔습니다. 태명이 행복이인 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주임제교회에게도 얼마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2, 3주 후에는 온다고 하니까 그때는 얼굴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채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코송이나 폼놈볼 같은 달달한 과자를 먹지 못합니다. 밥은 엄두도 내지 못하죠.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엄마의 모유나 분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시기에 밥을 먹을 때보다도 더 빨리 자랍니다.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지요. 조금 있으면 태어날 때 몸무게의 2배 정도가 커질 겁니다. 그러면서 채이의 위는 밥은 물론이고 초코송이와 홈런볼 같은 과자들까지도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로 튼튼하게 됩니다.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채이의 언니 소희처럼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모유와 분유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순전하고의 헬라어가 아돌로스인데 부정접두어 아와 기만이라는 뜻의 돌로스가 합성된 것으로 돌로스가 아니다, 즉 기만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순전한, 순수한, 기만이나 계략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하다의 헬라어 에피포데오는요, 간절히 바라다, 욕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지 않는 신령한 젖을 간절히 바라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살펴볼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신령한 젖에서 신령한의 헬라어 로기코스는요, 말, 진실, 연설이라는 헬라어 로고스에서 유래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뭐라 그래요?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뜻은 말씀의, 이성적인, 영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신령한 젖은 말씀의 젖, 영적인 젖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그 성경을 사모해야 됩니다. 갓난아기가 모유를 먹고 성장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순수하고라는 형용사가 붙으면 기만과 속임이 없는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순수하지 못하고 기만적인 말씀도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단상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순수한 신령한 젖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들의 교주를 신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기만적인 말씀으로 해석하여 먹이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문선명 씨를, JMS는 정명석 씨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씨를 재림주라고 해석합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보혜사, 이긴 자, 새 요한으로 해석하면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만적인 속이는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해석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자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이 세상에서 권력을 부여잡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 것을 다 포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교리가 재림주라는 그 사실을 전제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이만희 씨가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이거 믿어집니까? 근데 믿습니다. 그분들은. 왜요? 처음 성경을 그렇게 잘 배우다가 글로 싹 넘어가니까요. 또한 이단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순수하지 못하게 해석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성도들에게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씀인 것처럼 보여도 순수한 말씀이 있고 기만적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만적인 말씀, 다른 말로 속이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탄의 속성이 뭐예요? 천하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말씀이 아닌 사탄이 주는 속이는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함께 멸망의 길을 손잡고 가는 겁니다. 또 자신의 사역을 위해 성경을 해석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명심해야 돼요. 자기가 실천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꿀보다 더 좋은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편 19편 7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해발 700, 800m예요. 대부분 산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곡식을 거둘 수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즉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 더 말씀이 흘러야 풍요로운 땅이 된다라는 의미를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금과 은도, 아내도, 말도 많이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흘려보내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린 땅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호세아는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가나안 땅은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구약의 가나안 땅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곳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는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고 흘려보내야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교주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설교가 아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설교가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자라서 영육 간의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에는 어린 믿음과 성숙한 믿음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연약하여 흔들리는 믿음과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영원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이 믿음으로가 연약하고 어린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에라는 끝에는 어떻게 돼요? 성숙하고 영원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 영원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그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자신의 영이 자라고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끊임없이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하고 자신의 타고난 성품과 성향을 바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이 자라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영향으로 하나님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유의 성향이 강하게 태어납니다. 신령한 젖을 먹어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그냥 쭉쭉 성장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때로는 격려하면서 때로는 징계하시면서까지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반항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 영적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하시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안 되고 말씀은 나는데 삶 속에 막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를 바꿔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짜증냈던 환경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왜? 택하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놓치지 않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성경을 자주 읽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설교도 잘 듣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래 믿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카렌다를 어떻게 돼요? 성경 읽기 있는 거를 나눠드렸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그 표에 따라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산돌이 뭐예요?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돌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본 바로 그 돌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바벨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을 가장 강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데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사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내 꿈을 얘기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박수와 술사들이 왕이요 꿈 내용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해드리겠다는 거죠. 근데 왕이 나 꿈 내용 몰라. 그러니까 알아서 니네들이 그 꿈 내용도 알고 해석해.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사 지혜로운 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느부갓네살이 명령하니까 그때 다니엘이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해주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한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손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 즉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뜨인 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그 신상이 여름타작에 있는 겨와가지고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뤄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열강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이고 손대지 아니한 돌, 즉 뜨인 돌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손대지 않는 돌이라 그럴까요? 인간의 기술로 다듬는 돌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네모 반듯하고. 근데 거기에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손대지 않는 돌, 창조할 때 그대로의 돌, 즉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 택하고 보낸 바로 그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돌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산돌이신 예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속사역을 잘 마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돌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지라 얘기하는 것이죠. 산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구속사역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가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신령한의 헬라어가 아까 본 헬라어 신령한과 다릅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기코스, 말씀에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신령한의 헬라어는 푸니마티코스입니다. 영에 속하는, 영적인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푸뉴마에서 유래가 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이라는 거예요. 즉 산돌이신 주님이 거하실 영적인 집을 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배로우신 주님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은요, 당시 예루살렘의 치리자들은 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거짓으로 맹약해서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수르와 화치를 맺으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네 방법으로 아수르 왕을 상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온에 한 돌을 두어서 기초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 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맺은 언약의 돌입니다. 즉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급화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이 물리쳐 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 언약의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또한 그 돌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7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8편과 이사야서 8장을 인용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아멘.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은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니까 처음에는 사울 왕이 너무 좋아했다가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립할 단단히 세우려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다윗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미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주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겁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보다 이 땅의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는 내가 걸림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게 하고 남유다에게는 내가 함정과 올무가 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게. 왜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도 산돌이신 주님으로 인해 신령한 지역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실 것이지만 만약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면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이 되지만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셔서 신령한 집을 잘 짓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영원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 그리고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불만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겠지만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내가 잘못 갔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내 성품과 생각대로 살았구나 하고 돌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맡고 계시는 거니까. 그걸 맛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거룩한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를 물어보시면서 회개하며 자신을 바꾸면 하나님이 그 걸려 넘어지는 것들을 치워버리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순간에 막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집을 한꺼번에 짓습니까? 아니죠. 천천히 짓죠.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 심령 안에 조금씩 그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은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그도 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은 자신의 삶에 부딪히는 돌, 걸려넘은 바위, 함정과 올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주님을 내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게 만드시지 마시죠. 주님은 내 편이 되든 걸림돌이 되시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꾸세요. 우리 안에 있는 심령 성전을 지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이 지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주님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시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시고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힘들어하고 짜증내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